지난 1년 동안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끼친 우리 시온 찬양대 뜨겁게 한번 우리 감사 박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이올린으로 또 첼로로 또 우리 귀한 우리 형제 자매들 열심히 관현악으로 헌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우리 관현악 형제자매 위해서 뜨겁게 격려 박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년 주일을 보내면서 담임 목사로서 우리 귀한 장로님, 시무장로님이나 원로 장로님들, 또 우리 귀한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 여러분들 주어진 영역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셔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모든 가양가족 여러분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문득 성년주의를 이렇게 쭉 우리가 드리면서 참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고요, 또 요양병원에 계신 연세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데 그분들이 참 보고도 싶고, 여러분 하여튼 지금 여기에 안 계시지만 그분들 건강하시라고 뜨겁게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쭉 보니까 올해 23년도에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셔서 뉴 패밀리 새 가족으로 우리 교회 올해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새 가족 여러분들도 참 많이 계신데 참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을 잘 영적으로 잘 여러분들 세워서 알곡 신자를 만드는 것이 담임 목사와 우리 장로님들의 역할이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뉴 패밀리로 올해 우리 교회 오셔서 믿음 생활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깨닫게 되는 건 열심히 몸된 재단을 위하여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성도님으로 열심히 사명 감당하시다가 올해 많은 분들이 하늘나라로 이렇게 가셨는데 그분들도 참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이렇게 쭉 듭니다. 우리 인생의 시계는 계속 가고 있어요. 방송실 한번 인생의 시계 그저 한번 띄워주실래요? 오늘 아침에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보낸 그러한 이미지인데요, 카톡으로 보낸 인생 시계. 인생의 시계는 단 한 번 멈춥니다. 인생의 시계는 딱 한 번 멈춘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 어느 때 멈출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멈춰 있지 않는 지금 이 시간이 내 시간뿐입니다. 그러니 밉더라도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내일은 절대 믿지 마십시오. 내일은 시계가 멈출지도 모릅니다. 좋은 글에서 나오는 글귀를 이렇게 이제 이미지로 해서 저한테 이렇게 쭉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계는 멈추지 않잖아요. 계속 가잖아요. 딱 멈추는 건 인생의 겨울 죽음이 우리 앞에 도래하면 멈춰지잖아요. 투데이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저자인 사도 바울이요 30대 부름을 받게 되게 되었고 10여 년의 철저한 훈련 과정을 거쳐서 40대부터 20여 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1차, 2차, 3차 노마에 가서
주택에 감금돼 가지고 지내다가 다시 풀려나게 되었고 4차 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2차 로마 감옥 안에 이제 가택연금이 아니라 실제 감옥 안에 쭉 갇혀 있으면서 옥중서신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옥중서신. 몸이 이제 자유롭게 다닐 수가 없으니까 옥중서신을 쓰면서 마지막으로 쓴 옥중서신이 디모데 전후서잖아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자기 자신의 생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압니다. 보세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세상을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제는요 포도주인데 번제물, 양이나 염소나 번제물이 이렇게 딱 올려지면 그 위에다가 제사장이 이렇게 쫙 포도주, 깨끗한 포도주를 이렇게 쫙 붓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자기 자신이 이제는 이렇게 전제처럼 완전히 죽을 때가 가까웠고 이 세상을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연세가 많으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도 지나온 삶을 이렇게 쭉 회고해 보면은 여러 가지 여러분들 이 내리에 생각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으실 거예요. 추억도 많지만 아쉬움도 참 많고 또한 정리하고 싶은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감옥 안에 이렇게 쭉 있으면서 정말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성경 본문 보세요. 9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세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고백해요. 참 외롭잖아요, 여러분. 외롭잖아요. 감옥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의식주나 모든 것이 불편하잖아요. 인생의 종말, 인생의 겨울이 자기 앞에 도래했다는 걸 그는 깨닫기 때문에 디모데야,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어서 오라. 속히 오라는 거예요. 속히 오라는. 21절 오늘 본문도 보시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겨울 전에 어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우리가 사도행전 27장 새벽기도 시간에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지금 사도 디모데는 여러분 에베소 터키 지역에 있고 배를 타고 로마까지 오야 되니까 지중해 바다를 건너야 됩니다. 겨울에는 엄청난 역풍이 불어가지고요 항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속히 오라, 겨울 전에 오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애절절하게 보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쭉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년주의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또한 계절적으로는 겨울인데 우리의 삶의 겨울, 죽음이 여러분 다 우리 앞에 있잖아요. 엊그제 금요일 날 이른 아침에 중환자실 가가지고 간절히 임종기도 해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어제 돌아가셨다고 그러시더라고. 야, 마지막 가서 임종기도 잘 해드렸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인생의 겨울이, 계절적인 겨울도 춥고 그렇지만 우리 인생의 겨울인 죽음이 도래하면은요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참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 세 가지 관점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요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돼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각자 이름, 성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성함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각자 성함,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기억할 때 어떤 이름으로 여러분 기억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기억될 수 있을까? 예? 어떤 이름으로 기억될 수 있을까요? 성경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데마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제자가 나오고요, 11절에 보면은 누가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제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 않나요? 그런데 정말 기억되는, 칭찬받을 만한 이름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정말 수치스러운 그러한 이름도 성경에 기록된 걸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있고, 또한 이삭이 있으면서 이삭 옆에 에서가 있고요, 야곱이 있으면서 야곱 옆에 이스마엘이 있고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있으면 아간이 있고, 아간 탐욕 부리다가 전부 모든 가족들과 함께 몰살당한 아간도 나오고요, 충성스러운 베드로 사도도 나오지만 가룟 유다같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 짓는 그러한 인물도, 이름도 성경에 기록된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이름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 그동안 제대로 생각 못 하셨으면 오늘 이 시간부터 정말 나는 어떤 이름으로 기억될 수 있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마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데마는 사도 바울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지역, 지금 헬라 그리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열심히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예요, 데마가. 데마. 특별히 또 누가는 의사 출신으로 예수님 때부터 활동했던 제자인데, 계속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늘 선교지 같이 동행하면서 동역했던 제자가 누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데마는 결국에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계속 같이 동행하다가 로마까지 오게 되었는데, 로마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혀 있습니다. 제대로 면회도 될 수도 없고요. 그때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엄청 핍박하던 그 네로 황제 그 시대에 자기 자신의 목숨도 위태로워요. 사실은 사도 바울도 참수당했잖아요. 여러분, 목배임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로마에서.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믿고 사도 바울을 정말로 동역하면서 열심히 따랐지만 자기 자신의 여러 가지 위협이 닥치고 삶이 고단하고 정말 힘들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이 세상을 사랑하여 다시 세상 가운데로 갔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갔다는 거예요. 나를 버렸다. 다른 제자들은 여러분 갖고 그랬는데 이 데마만 나를 버렸다, 배신했다는 거예요. 배신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데마는 사도 바울만 버렸던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세상 가운데 빠져서 믿음까지 저버리는, 믿음까지 다 손 놓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 세상 낙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한평생의 짧은 인생의 평안을 위하여 여러분 주님도 버리고 사도 바울도 버리고 세상 길로 빠져버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코로나 엔데믹 세상 상황 속에서 그렇게 중요한 믿음을 저버리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 빠져버린 안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 그렇잖아요. 영원한 영생이 있고 영원한 하늘의 복이 있고, 날마다 때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동거하시고 동행하시고 동역하여 주시는데, 여러분 세상적인 모든 환경에 그냥 완전히 침몰되어 가지고 그냥 세상으로 빠져버린 데마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누가는
11절 말씀 보세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입니다. 오직 누가만. 편함이 없어요. 의사입니다. 여러분, 의사예요. 얼마든지 의사, 얼마든지 편안하게, 행복하게, 안락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동역자의 삶을 살아가며 어떤 고난이 있어도 계속 케어해 주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몸에 가시. 그러니까 의사로서 늘 동역해 주시면서 함께함으로 오늘 성경에 보시면 누가만, 대만은 여러분 배신자로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는 진실한 동역자로 성경에 기록된 걸 우리는 볼 수 있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러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으로, 존경받는 이름으로,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이름으로 날마다 때마다 남겨질 수 있도록 충성하는, 헌신하는, 사랑을 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충성하며 그 자리를 지키는, 끝까지 변함없이 야차고 그 자리를 지키는 자들에게 믿음의 자리요, 예배의 자리요, 헌신의 자리요, 전도의 자리요, 그 자리를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충성된 종이라 늘 칭찬하여 주셨고요, 주인의 즐거움,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귀한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겨울이 닥치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세를 견지해야 되느냐, 여러분 1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해요. 디모데야, 속히 와, 빨리 와, 겨울 전에 와, 너무 보고 싶어, 빨리 와. 그러면서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가죽 종이가 뭐냐? 두루마리 성경이에요, 여러분. 두루마리 성경. 저도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 그 성지 순례 가가지고요, 그 두루마리 성경, 양피지, 양 가죽으로 이렇게 쭉, 지금이야 여러분 인쇄술이 발달되고 우리는 참 복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데, 인쇄술이 발달하고 종이가 이렇게 발달되니까 여러분 다 여기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초기 성도들은요, 특별히 사도들도 그렇고 서기관들이나 제자들이 쓴 그 양피지에 쓴 그 성경책,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짧은 글씨도 아니고 히브리어 커요. 여러분 헬라어도 큰 붓으로 여러분 그 양피지에 막 쫙 성경을 쓰고 했으니 한 권 한 권, 예를 들면 창세기 한 권, 출애굽기 한 권, 그 두께가 부피가 엄청 클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낙권으로 보관해 놨다가 그걸 가져와서 읽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 자신도 감옥 안에서 이렇게 쭉 성경을 쓰고 그렇게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사도 바울이 붙잡고 싶었던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감옥 가택연금할 때는 시간적인 여유가 정말 많기 때문에요, 가택연금할 때 성경을 많이 썼어요. 여러분 옥중서신을 많이 썼어요. 지금 2차 감옥, 실제 깊은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너무 지금 추워. 그러니까 겉옷,
지금 여러분 겉옷 벗고서 예배 드리는데 너무 추우니까 겉옷을 좀 가져오고, 그 다음에 드로와 가보라고 하는 신실한 동역자 집에 보관해 놓고 있는 두루마리 성경을 좀 가져와라. 내가 읽고 싶다. 성경을 읽고 싶다. 성경을 읽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한 건 우리 코로나 시대에 우리 최 장로님이 시발점으로 해가지고 출발점해서 우리 여선교회가 샤우팅 성경 통독 그렇게 해서 열심히 통독하잖아요. 여러분들 성경 많이 통독하고 계시죠? 조금만 대답하시네. 우리 연세 많으신 70이 넘으신 권사님도 15도 가신 분도 계시고, 자 우리 이 권사님도 10몇 도 가셨어. 하여튼 저분도 10도 넘었어요. 우리 오 권사님도 10도 넘고, 우리 교회 막 10도 이상 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년 동안 여러분 10도 이상 하신 분들도 많고, 2독, 3독, 4독 엄청 많잖아요. 집사람도 새벽기도 이렇게 가려고 보면은 불 켜고 여러분 새벽기도 오기 전에 막 성경을 막 통독해요. 불 끄고 자야 되는데 하여튼 막 성경을 통독해. 13독 했어. 13독 성경. 하나님 말씀이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시골 교회에서 후딱 교인이 있대. 후딱 교인. 뭔지 알아요, 여러분? 주일 날만 성경책 가지고 와. 이거 주일 날만 갖고는 성경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고 가서 방 어디 선반이나 어디 책상 위에다 이렇게 딱 놓으면 한 주간에 먼지가 있잖아. 먼지. 그러면은 후 부는 거예요. 그러다가 먼지가 안 털어지면 탁탁 치는 거리에서 후 불고 탁 치는 후탁교인. 여러분들 식사도 후딱후딱 잡수시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만 후 하고 탁하고 잡수시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끼씩만 잡수신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허기져 가지고 살겠어요?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도 후 하고 탁하고 털고 교회 왔다가 펼치고 은혜 받고 가서 또 보관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보시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보시면 지금 디모데에게 지금 계속 하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그 어머니 외할머니 통해서 성경을 열심히 알았어요. 성경은 능히도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으로 기록된 것으로 우리를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들에게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받게 되고요, 여러분 능력받게 되고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서 10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105절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이 되고 빛이 되시는 하나님 말씀을 더욱 묵상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겨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의 지혜로, 하나님의 계시로 더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인생의 겨울을 용서함으로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용서함으로. 아멘. 용서함으로. 성경 본문 보십니다. 11절 보시면 디모데에게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올 때에, 에베소에서 정말 이 로마에 올 때에 너 혼자만 오지 말고 누구를 데려오라고요? 마가 데려오라는 거예요. 마가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보시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터키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 여신상도 많고요, 우상이 너무 팽배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 계신 분도 있고, 차 안에 운전 위에 십자가 이렇게 걸어놓고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구리 세공업자인 구리 장사입니다. 구리 장사 세공업자인 알렉산더가요, 구리로 이 금속으로 우상을 많이 만든 거예요. 아데미 신상도 만들고 이런 신상도 만들어가지고 그걸 비싼 값에 파는 거예요. 부적을 막 붙여놓고 막 부적을 점쟁이들이, 무당들이 막 부적을 판매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막 귀신이 나가고 막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고 여러 막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 막 복음이 증거되니까 우상을 섬기는 모든 자들이, 마술사나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잖아요. 알렉산더는 생업에 지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장사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 그 연합체, 자기 밑에 자영업하는 우상 판매하는 많은 사람들 데리고 막 사도 바울을 그렇게 고소하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사도 바울을 따르던 제자들 막 끌고 가가지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렇게 해코지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한이 맺혀요, 안 맺혀요? 맺히잖아요, 여러분. 계속 공격하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대처했느냐? 원수 갚는 거, 복수하는 걸 자기 자신이 하지 않고 다 주님이 갚아줄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건 판단해서 하나님이 처리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여 아픕니다, 주여 속상합니다, 주여 마음에 한이 맺힙니다, 주여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기도하고 자기가 원수 갚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맡겨버린다고요. 그리고 11절에 나오는 마가는요, 여러분 어떤 인물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시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의 생질이 마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같이 이렇게 쭉 사도행전 13장 13절 띄워줘 볼래요? 보세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라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 이 마가 요한입니다.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유 나 못해 선교 못해요 포기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바나바는 사람 중심이고 마가, 그 사도 바울 일 중심이에요. 도저히 용납 안 돼요. 중간에 배신하고 떠나버렸잖아. 그런데 지나온 삶을 쭉 해고해 보니까, 그래가지고 2차 전도 여행 갈 때 여러분 바나바하고 막 싸워가지고,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가야 된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은 안 된다. 그런 정신 가지고 있는 자를 어떻게 데리고 가느냐. 대판 싸워가지고 완전히 두 분이 나눠졌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에 그 마가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지난날 그에게 상처 줬던 아픔을 다 고하면서 용서를 빌려고.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성도들끼리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미워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다 그분도 용서함 받은 자요, 나도 용서함 받은 자요. 그분도 다 부족함이 있어요. 나는 더 부족함이 많아요. 여러분, 톨스토이
인생론, 아까 인생 시계에서도 미워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톨스토이 인생론에서도 보시면 사랑하기도 짧은 인생인데 왜 그렇게 미워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의 본문의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4장 31절 32절입니다. 에베소 4장 31절 32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용서하라는 거예요. 친절하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인생의 겨울 끝나기 전에 이렇게 다 화해하고 용서하고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 화목의 공동체를 이룬 것처럼 가양가족 여러분, 오늘 십자가 앞에 정말로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 맺힌 거, 묶여 있는 거, 속상한 거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정말로 긍휼과 자비를 달라고 간구하시면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화해하면은 내 마음도 평하고요, 상대방도 편해지고 함께 더불어 화평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 겨울이 오기 전에 날마다 때마다 내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충성하시고요, 날마다 때마다 더욱 말씀 붙잡힘 받으시고 용납과 용서로 화평을 이루는, 그리하여 행복한 인생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송년주일 마지막 겨울이 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삶의 태도를 견지했는가를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데마와 같은 그러한 인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와 같은, 베베 집사와 같은, 아굴라 브리스 굴라와 같은 부부, 그러한 신실한 청지기들로 정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날마다 때마다 저희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용서와 용납으로 늘 화평을 심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은혜와 복을 쏟아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